우리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여주지연합장로교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가사 뜻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에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에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은 따르리라. 함께 기도 제목 읽고 합격하시면서 기도합니다. 고난 죽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소서. 모든 나무동산들이 은혜에 충만하게 하소서. 영아부, 윤년부, 중등부, 고등부, EM을 축복하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응답하소서.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히 새벽 기도 목요일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생명을 걸고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렸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십자가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온 세상에 나타내서 모든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는 이 교회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망대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래서 온 세상에 나가서 이 귀한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은사 충만, 능력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이 약하고 험한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이 새벽에 하나님 엎드려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약한 육신을 바라보고 아버지 좌절하지 않고 절망치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게 하시고 주여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은 은혜 귀한 사명 가지고 온 세상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함이 기적을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나무 성도들이 은혜에 충만한 나무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구역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은사 충만, 능력 충만은 우리 구역장님 되게 하셔서 구역을 이끌어게 부족함을 꼽지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구역들이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나무 동산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여부, 중등부, 고등부, EM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어부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이 세대 다음 세대를 아버지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재단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저들을 기억에 세워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을 사는 것 같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믿음의 아이들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귀한 받은 사명 감당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이 주께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되는 이 새벽에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 응답하시고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이 부활 주일날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맺히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요일 새벽 예배에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흔적이 우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모든 나무 동산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 능력 충만한 나무 동산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세우신 모든 구역장님들에게 능력을 두시어서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나무 동산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아부, 인년부, 중등부, 고등부 EM을 축복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재단에 영원토록 보존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케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목요일 주님을 바라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기도의 흔적이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 감사 기도 말씀합니다. 시편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저녁 감사 기도 말씀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에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 올려주신 말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목요일 예수님의 행적, 목요일 마지막 날 밤,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입니다. 바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보시고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우리 흔적을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큰 소리를 거세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46절 말씀은
예수님의 결단의 말씀이시면서 동시에 그 기도의 끝남이 얼마나 큰 슬픔의 아픔이 시작되는 모습을 마지막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은 항상 기도의 자리가 힘든 자리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열심히 나오시다가 목요일쯤 되면 힘든 시간입니다. 이 목요일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 목요일을 통과하면 금요일, 토요일은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목요일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전날 밤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온전한 모습 이제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그 다음 가룟 유다가 군사들 데리고 와서 입 맞추고 이제 잡혀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수치와 수모와 치욕을 당하시면서 결국 끝내 십자가에 죽으시는 밤새도록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시는 그의 긴박하게 진행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의 15절에 그 십자가의 죽음의 예언을 하시고 40년 동안 준비하시고 그리고 34년 동안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마지막 준비하시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육신의 몸을 입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겟세마네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감난산입니다. 저 겟세마네 교회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그 바위가 있습니다. 지금 저 자리는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그때는 밤입니다. 밤에 공기가 아주 차갑습니다. 그리고 바위도 아주 차갑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저 자리입니다. 울퉁불퉁합니다. 편한 자리는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바위에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보세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은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3인방 최측근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언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또 등장하냐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거기에 변화산에 놀라운 장면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에 지금 이 3명이 참여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그 자리에 좋았는지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 3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가장 저주스러운 힘든 자리에 그들이 초대받게 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 2 아들. 그런데 그 변화산에 있을 그 자리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정말 축복된 자리의 그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 베드로와 세베대 2 아들 야고보 요한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모습을 오늘 자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마음이 고민되고 죽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오늘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는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꼭 십자가에 올라가 봐야 아는가? 고통을 당해 봐야 아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걸. 그래서 십자가형이 최고형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그만큼 십자가형, 고통스러운 고통, 십자가형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한 달까지 간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차라리 한순간에 칼을 가지고 그냥 목을 베버리든지 찔러서 죽이든지 하면 한순간에 고통스럽지만 그냥 그 끝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형은 피와 물을 다 쏟아내게 하고 가장 큰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십자가형이 그렇게 최고형입니까? 죄는 고통당하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형은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높은 산에서 그렇게 십장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십자가형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결국 잡혀서 결국은 십자가를 당하는 그만큼 십자가형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는 압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고민하고 죽게 됐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기가 막힌 건, 더 힘든 것은 바로 두 번째, 세 번째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의 저주를 받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십자가형의 두 번째 의미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주를 받았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에는 반드시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는 것을, 죽음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 그것이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깨끗하신 예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은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저주받은 자라 그래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사람에게 저주받아도 기가 막힌 일인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제90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합독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버림받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저는 그 고아원에 자란 아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고아원에 아이들이 제일 슬픈 것, 제일 힘든 건 자기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 고아원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같이 함께 있어 봐서 합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버림받았거든요. 그런데 2살, 3살짜리가 버림받을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힘들어요. 나는 정말 버림받은 자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부모를 통해서 버림받은 자들, 그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요. 왜? 인지하고 있거든요. 알거든요. 버림받은 인생.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다. 그래서 그 버림받은 인생 때문에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래서 바르게 자라기 힘듭니다. 보통 고아원에 자라는 고등학생처럼은 이제 나가게 됩니다. 고등학교까지만 돌보아주고 그때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이제 사회생활하고 사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저주받았기 때문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버림받은 것 때문에 그 화가 안에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세상이 나를, 사실은 부모를 통해서 버림받는 건데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더러운 세상, 나를 버린 세상,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악하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아이들을 다 보면, 들여다보면 다 부모로부터 세상을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역반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가 힘들고 아주 어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버림받았다는 것, 예수님이 얼마나 그 버림받은 것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지 않은 그분이 마지막 그 십자가상의 치른 중에 한 부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까지 버림받은 것이 얼마나 치욕적이고 수치스럽고 고통이라는 것을 지금 절규하면서 외치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저 자리에 저렇게 절규하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누가 버린 겁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24절, 26절, 2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같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버려두었다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데 22가지 이상의 죄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부터 해서 쭉 마지막 절까지 그 죄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버려둠을 당하면 그 버려둠이 결국 그 악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고통당하는 모습. 여러분, 이 3가지를 여러분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세요. 기록해 놓으시고 그 육체적인 고통, 나 때문에 주님께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 나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 나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 그건 절대로 목요일이 되면 잊어서는 안 돼요. 목요일이 되면 항상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죽게 된 고통스러운 모습인데 지금 3명의 제자는 어떤 모습이에요? 나와 함께 껴있으라 말씀하신 데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자고 있는 모습. 그런데 여러분, 이 차가운 바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흔적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아서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자, 지금 얼굴을 저 바위에, 차가운 바위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다라고? 완전히 전부를, 몸을, 전신을 저 차가운 바위에 엎드려서 기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예수님의 가장 결정적인 인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십자가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이,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는데 드디어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 일을 치러야 되는데, 이제 내일 죽게 되는데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으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예수님도 압니다. 이 잔을 지나가지 않고 받아야 된다는 거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몇 번이나 이렇게 하셨다고요? 3번이나 그렇게 하셨다는 거. 그 3번이나 이렇게 하셨다는 뜻은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자리를 인도해야 돼요? 우리 가까운 분들, 아주 예수 믿지 않고 믿음 생활하지 않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그렇게 은혜 주셨는데 바로 살지 못하는 우리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 때문이에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 지나가게 할 수 있죠. 받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같이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내면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오셔서 마지막 순간에 이 구원의 자리,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보다 더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당신 자신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요. 육체적인 고통, 예수님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까지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 때문에요. 여러분,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오사 그 찬양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와 나와 함께 1시간도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직전에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까지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 직전에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성만찬을 하셨어요. 성만찬 하시면서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이 예수님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초청했을까요? 왜 함께 데려갔을까요? 야고보를, 요한을 왜 데려갔을까요? 여러분, 왜 이 사순절 기도의 자리에 있을까요? 힘들어도 왜 사순절 고난주간에 특별히 새벽에 나오게 하게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그 겟세마네에 함께 데려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이 고난주간 특별히 새벽 기도회 때에 이 목요일날 이 자리에 여러분을 나오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깨어있게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을 초대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4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 우리 육신은 약해요. 약한 육신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강한 육신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이런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자리, 놀라운 자리에 그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여기에 조사오니.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빨리 내려가자. 왜 내려가셨어요? 내려가면 9명의 제자가 귀신 한 명 들린 아이를 보고 그렇게 외쳐, 귀신아 따라가라 외쳤는데도 안 나가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도착하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우리를 떠나게 하지도 못한 능력이 없는 제자들이고 막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근데 전에는 했어요. 전에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그때와 지금은 차이점이 뭘까요? 그때는 기도하며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그래요. 깨어서 기도해야만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돌아봤더니 또 그들의 잔이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그래요. 피곤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 두시고 또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여러분 이 장면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 번에 걸쳐서 지금 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도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해 주셨을까요? 예수님도 육신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세 번까지 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도 정말 힘들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셨어요. 두 번째 기도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아픔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상황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그걸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듯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아직 우리는 세 번까지 가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언제 힘을 더하다 하신다고요? 마지막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지쳐서 상황 때문에 아픔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마지막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자리를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만큼 더 집중하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무엇 때문에 집중하게 하셨을까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천사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받았으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다른 데 다 사용하고 진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모습.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에.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새벽기도에 지금 통성기도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고민입니다. 이 통성기도 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가? 왜냐하면 온라인 방송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 들을 때는 그냥 설교 말씀만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통성기도를 같이 온라인 방송에 나가게 되니까 과연 괜찮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지는 기도하는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간절히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핏방울이 될 때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하셨잖아요. 3번이나 하신 이 모습.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겟세마네, 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까? 이 겟세마네 이름 뜻이 기름 짜는 틀이라 그럽니다. 기름 짜는 틀. 여러분, 겟세마네 교회 옆에 2000년 된 나무가 있어요. 즉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라 그래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세워진 그 올리브 나무가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올리브 나무가, 저 감람나무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올리브 나무가 무성한 그곳에서 기도하셨을까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다고요?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당신 자신이 기도의 틀이 되어서, 기름 짜는 틀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그 기름 짜는 틀에 넣어가지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로까지 짜내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역사적인 현장에 저렇게 감람나무가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4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니리라. 그러면서 같이 합독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작정하는 거 맡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가야 돼요. 기도하고 의논하고 다 했는데 번복해요? 취소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나는 끝났어, 이제 안 해. 뭐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될 줄 믿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시고 가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번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의논하고 결정했으면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또 취소해요. 언제까지 계속 반복해서 취소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새벽 기도에 사순절 기간 기도한 제목들이 있죠. 기도한 제목들은 하나님께 막 믿고 가는 겁니다. 이룰 줄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역사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어요. 그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는 결국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고통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통스럽게 이루어짐에 불구하고 끝내 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3가지 때문입니다. 3가지.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3가지 보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신선한 관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은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 끝까지 하나님 관계를 맺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기도의 힘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십자가 사명을 졌다는 거.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을 감당하실 수 있던 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마지막까지
깨어서 기도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이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